찬송가 393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의복을 입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꽉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났죠. 이 여기 나오는 그 예수님께 대해서 이 적대적이었던 그 유대인들뿐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따라왔던 사람들도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봐도 우리가 육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그 어떤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주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영에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특별히 예수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가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 보통 일반 사람과는 달리 그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반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맥락도 비슷합니다. 이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근데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까? 물을 안 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으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여기서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고, 주님이 살이고, 주님이 우리가 먹어야 될 영원한 생명, 영생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고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실 때 우리가 살아가고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치유가 있었고 그 마음에 그 갈급함, 영적인 갈증이 있었는데 그 갈증이 해갈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찾도록, 마음속으로 찾도록 간절히 찾았던 그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드디어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다. 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놀란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의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니까 놀랍게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복음을 증거하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EM 아이들하고 이 쟈니챙이라고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갱단의 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머무는 중국 갱단의 아주 유명한 폭력과 이 조직 폭력으로서는 마약 거래하고 이런 데서는 아주 꽤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 교도소에 있는 수감되어 있는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영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니까 애들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뀔 수가 있구나. 근데 그 핵심이 뭔가 만난 겁니다. 인생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마음속에 그 공허감이 그 void라고 그러죠. void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을 해결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지역까지 따라온 이 유대인들은 이 영적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냥 말해도 어려운데 듣는 자의 마음이 뒤틀려 있으니 절대로 곱게 들릴 리 만무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께서 친히 그의 영적인 목마름의 근원이었던 그 여인의 그 삶의 치부를 드러내시면서 직접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메시아를 바라볼 때 그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의논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6절, 6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신 거죠. 그들의 본질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만날 때마다 이
찔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친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너희 중에는 내게 올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올 자는 결코 쫓아내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아무리 마음이 강팍하다 할지라도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이게 어떤 자기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역할 때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를 않으셨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아버지께 순종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100% 신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분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자기 사역, 자기의 권한, 자기의 뜻을 행하고자 하셨다고 한다면 그때 다 심판하셔야 됐겠죠. 그때 그 왕들, 거짓 그 왕들을 다 심판하고 그 권세 잡은 자들을 다 심판하고 이 땅에 평화를 진정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참 메시아로서 오셨어야 되는 건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그 메시아로 오셨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러질 않으셨어요. 예, 그러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만을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뭘 만들고 사역을 일으키고 뭔가 거대한 것들을 정말 사람들이 기념할 만한 어떤 멋진 사역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해도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뿐이에요. 그것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아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아들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 가지 이 아들의 뜻 가운데 아들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상속자고 아들이 만유를 다스릴 권한이 있었던 거죠. 아들은 창조자이고 통치자이고 심판자였어요. 그러나 아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권한을 아버지께 주장하지 않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은 아들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순종을 하기 위해서, 순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순종이 바로 떡입니다. 순종이 생명입니다. 그 순종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려면 순종이라는 게 뭔지를 이 땅에 보여줘야 되고 그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심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아들이 오셔서 순종을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순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40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땅에 보내셔야만 하는 목적과 이유와 뜻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그 아들의 순종, 아들의 사랑과 헌신, 이것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그것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주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1절에서 42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에 대한 뒷조사가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 그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가만 보면은 예수를 아는데 이 육으로 아는 거죠. 내 머리로 알고 내 어떤 이 관계, 이 인간 관계로 사람을 아는 것. 그렇게 아는 것이요. 결코 예수님을 아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실제를 아는 그 지식, 이 영적인 지식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주변에 아는 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예수님을 믿기 힘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예. 어릴 적부터 다 봤잖아요. 내가 아는 아들이잖아요. 아들로서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 그 내 아들이라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언제 그것이 깨졌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요한을 연결시켜주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게 막 일생에 그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저렇게 됐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육정이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요,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 저희 아이들 셋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려달라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인생의 어떤 가야 될 그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을 언젠가는 발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가려지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든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또 여러분들 뭐 어머니가 되고 그런 그 관계 때문에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기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바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연약한 부모고 연약한 모습에 다 있는 건데 그런 것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다 흠투성이에요. 다 하나님 아니 뭐 내가 우리 자신 봐도 흠투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흠이 많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이제 배우니까 그런 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무도 묻질 않는 거죠. 물어도 대답할 자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데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머리로 일단은 들어와서 머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이 마음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제자로서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고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그 헌신해서 가다가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패와 좌절을 또 여러 번 경험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우리를 정말 아시고 있다는 게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게 뭐냐? 우리가 시행착오가 많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나서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 번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딱 주고 이번 기회에 만약에 자아가 안 죽으면은 넌 끝났어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계속 품으시고 계속 끌어주시고 계속 끌어주셔서 십자가를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끌어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오늘도 제대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3절에서 45절 43절에 4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을 통치하는 어떤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심겨지기 위해서 심겨져서 여러분 주님이 본을 보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십자가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권한들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왕으로서 통치하도록 킹덤의 왕으로서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념은 이 땅에 국한되어 있어요. 이 땅을 잘 살게 만들고 이 땅을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또 아주 멋진 도시를 건설하고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이념이에요. 공산주의 들어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초현실주의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미래에 우리가 그렇게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이 땅의 것은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은 다 심판받을 것이에요. 올람하제. 이 땅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세상이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장차 임할 그 킹덤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킹덤의 왕인 거예요. 이념이 그거밖에 없어야 돼요. 우리의 이념은 뭐예요? 킹덤이에요. 킹덤 comes.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 세상의 어떤 거짓 이념에 여러분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휘둘려서도 안 되고 사실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 영적인 유산을 아주 그냥 무의, 헛된 것으로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그렇게 바꿔치기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은 신학교 교수들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수많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헷갈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킹덤이 없구나. 여러분 킹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뭔가를 이 세상에 어떤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 아니에요. 못 만들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 그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킹덤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킹덤의 다스릴 자들을 지금 모으고 계시고 그들을 양육하고 계시고 그들을 마침내 완성시키는 이 단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용광로가에서 용광로같이 그 풀무 가운데서 무엇이요? 금이 만들어지고 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쇠가 단련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먹는 자는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리게 한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죠?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다 먹는 과정이에요.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식을 우리가 이로 잘게 부숴서 씹어서 먹지 않습니까? 내 속으로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게 전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다른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저분을 죽였고 그리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죠.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없으니 내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거를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먹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생명이고 영생이다. 영생의 길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엄청난 말씀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